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아버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오늘도 주님께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3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때로는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만남에서 또 헤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아주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끌고 와서 2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도 같이 떠났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다투었다 그래요. 마가 요한 때문인데 바울의 생질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근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 오늘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받아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이 땅에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던 롯이 있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요. 롯은 아버지 하란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삼고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아들처럼 조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왔던 거죠. 그리고 먼 길을 같이 왔습니다. 먼 길을 떠나왔어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그 여정을 떠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했다 그럽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했으니까 부자가 된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사라를 빼앗길 뻔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은과 금이 풍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은과 금이 풍성하면 문제 해결을 할 때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죠. 여러분 편하죠. 돈이 없으면 여행 가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나 풍성하면은 염려가 없죠. 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 해결에는 돈이 많은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생겼어요. 여기에서는 무슨 케이스냐? 너무 이제 돈과 물질이 많아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한 곳에서 서로 같이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적은 소유 때문에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소유가 많아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도 봅시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차라리 돈 없으면은 화목하고 서로 좋고 일가 친척들도 의좋고 서로 조그만 것도 나눠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많아지면은 재물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어둡게 하고 물질이 사람으로 다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저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동거할 수가 없었대요. 우리 돈이 더 많아지니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빌 게이트가 이혼을 하지요. 또 조 베조 아마존의 조 베조도 이혼을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돈이 없었더라면 서로 돕고 협력하고 막 그래가지고 빌도 패놓고 나서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는 자존심이 생기고 자아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제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동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 문제 해결을 대화로 풉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면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대화가 되질 않고 말이 안 통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하든지 무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말로 안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가질 거는 많은데 필요한 것은 많은데 내게 없다라는 거죠. 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걸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약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국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위에 늘 그냥 남쪽을 못 잡아먹어서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북한이 있으니까
군사력을 키우고 있고, 북한도 미국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미국한테 지지 않게 하려고 군사력 키우고 핵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우크라이나가 세게 보였으면, 힘이 있어 보였으면 감히 그렇게 못했을 텐데, 만만히 보고서 지금 했다가 지금 고전하고 있죠. 얕잡아보고 하다가. 아무튼 간에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냐면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투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세상 뉴스에서 더 발표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드러내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서로 다투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보고 있나 보세요.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제 롯은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나안인 브리스 사람이 봅니다. 브리스 사람이 봐요.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봅니다. 이럴 때 안 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친척 아니냐, 우리 고륙이 아니냐, 우리 한 피가 아니냐, 너가 내 조카가 아니냐, 내가 내 삼촌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가 손해보면 돼요. 문제 해결에서 평화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잘 하려면 손해봐야 돼요.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양보하는 거죠. 양보.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가 양보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 두 가지가 나왔죠. 첫째는 대화하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거. 두 번째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11절, 12절에 롯이 이제 보는 거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므로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하나님이 거기에 애드하죠. 롯이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갔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좋은 마을에 살고 학군이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이유가 괜찮은데 살아야 차도둑도 안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역에 산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웃이 좋아야 돼요. 이웃이 좋아야 돼요. 근데 롯이 간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웃을 둬도 힘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툴 때 보면 거기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 얘기를 왜 넣었을까?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걸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나 보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될 명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잘 했어요. 어떻게? 대화로.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양보함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 해결을 잘 했을 때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자, 14절에서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생사 화복을 안 보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내가 나타나 줄게, 이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다툼과 이런 힘든 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요,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법적인 일 당할 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권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외롭지, 아들 같은 롯이 떠나니 힘들지,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시네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보이는 땅을 주신대. 보이는 땅을.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요, 이렇게 눈을 들어가지고 뭘 자꾸 보셔요. 그러면 다 여러분 거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거 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롱아일랜드 다 차지하고, 할렐루야, 뉴욕 땅도 반 이상을 차지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 후에 사람들이 볼 때 요즘은 유대인들이 그 맨하탄에 있는 빌딩 다 차지해서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50%, 70%의 모든 땅이, 모든 건물이 코리안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왜?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잖아. 왜? 예수님을 믿잖아. 구원받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엄청난 기업들을 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배나 많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사실은요,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롯은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를 기다리셨어. 왜?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다 보신 다음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해서 가든지 거기서 프레어 워크를 하든지 하여간 뺑뺑뺑뺑 돌면서 이거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녀야 돼. 내 발로 밟아야 돼. 따라합시다. 밟는 건 다 내 거 된다. 보이는 거 다 내 거 된다. 입으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신앙이 다시 회복됐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제단 쌓았다는 거,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 별로 없는데 지금 다시 헤브론 쪽으로 돌아와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우리 신앙이 한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주 안으로 나오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거를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원수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대화입니다. 또 문제 해결의 방법은 양보였습니다. 근데 양보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셨어요. 대신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보이는 건 다 내 거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밟는 것 다 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밟고 보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